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께 찾아온 이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 할 때 동방입니다. 이 동방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한국형 이단들이 요즘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 할 때 이 동방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동쪽 어딘가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동방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부터 동방 예의지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연유로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떤 이단은요,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성경이 재림 예수를 동방 사람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림 예수가 비밀스럽게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재림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의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눈이 보게 될 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치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재림의 날은요, 이 세상 최종 심판 날입니다. 그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 예수가 이미 오셨는데 비밀스럽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혹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장 그만두고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그대로 있다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 동방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방이죠. 그럼 대한민국도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2절 보시면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런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옛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입니다.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에 성경 필사본도 동방, 즉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총리직을 맡고 있던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성경책을 보다가 예루살렘 포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성경 자료들이 고스란히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동방의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가져왔고 마침내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늘에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심상치 않게 보는데 이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본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같은 말씀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한 별이 야곱의 자손에게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한 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는 왕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봤을 때에 대본에 오늘 2절 말씀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그날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채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성경의 동방이 대한민국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은 옛적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죠. 이 박사들이 그 나라의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출신이다, 페르시아 출신이다, 페르시아 박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을 텐데 굳이 잘 쓰지도 않는,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던 동방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꼭 이렇게 동방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대본에 알 수 있었던 이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각각의 방향에는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동쪽 방향이에요. 이 동쪽 방향은 타락과 형벌을 상징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죠. 가인이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더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동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결국 동쪽이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동쪽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서쪽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장면에서 우리야 그냥 동쪽에서 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확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방인 구원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동쪽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들은 그야말로 이 천국의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요,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려는 단순한 단막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구원의 상징이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메시아를 동방과 관련해서 한국 사람으로 믿는 모든 집단은 이단입니다. 그러니 어딘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2000년 전 마국간에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혼을 지키며 구원의 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